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전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된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너 모든 영혼 바치라네. 불 속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만산 비가 내가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여기 지금 그 아스팔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 토요일까지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직접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도 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고로 직접 들어오도록 두 군데, 이쪽하고 저쪽하고 두 군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작업을 지켜보면서 뭘 생각했냐 하면, 어이구, 돌덩어리 하나를 들는데요, 기계로 들거든요. 근데 조금만 미스하면 그게 사고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것이 끝까지 잘 돼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 있는 도로 공사가 은혜 속에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최임주 권사님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는데 잘 순산할 수, 5월 달에 해산날이라고 그랬죠? 잘 해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당선자가 됐으니까 은혜 속의 나라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놓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교회 도로 공사가 잘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은혜 속에 잘 이루어져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상하거나 다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또 이제 최임주 권사님 며느님이 이렇게 아이를 태중 잉태하고 있사오니 이번에는 아버지 하나님 꼭 은혜 속에 잘 해산할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가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이제 아버지 코로나로 고생을 하는 심령들 하나님 뚫어주시어서 저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고 속히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전 세계에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 고통의 백성들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12절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잘 안 보이네.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의 일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아멘. 눈이 자꾸 어두워져서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재판이라는 게 참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재판장이 사람들에게 판결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선진 사회가 되면 될수록 사람과의 갈등 관계가 많이 나타나서 그 법정으로 가서 재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면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재판이 있고요. 또 자식들 간에도 재판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권 다툼 때문에 자기가 옳다 그랬을 때 재판도 하고 또 뭐 이혼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재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법적으로 바울을 데리고 갔는데 그 죄목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재판의 내용이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깨끗하지가 이거 잘못했다 이거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요새 제가 이제 근래 막 잘못했다고 막 지적을 막 해요. 나중에 자기가 지적을 받으니까 또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이 흐르죠. 하나는 상대방 가리키고 하나는 하늘 가리키고 하나는 세계는 자기를 가리킨다고.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이 손가락을 다른 사람을 가리키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3개나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면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면 그게 곧 지혜다. 그렇게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 내 부족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다 내 부족입니다. 한번 합시다. 다 내 부족입니다. 사실 그 말 한마디면요. 싹 해결됩니다. 아이고 내가 덕이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인격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해결 다 됩니다. 근데 이거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굳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서로 비판하면서 사람들을 인간적인 법정에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때문에 법정에 서는 일이 있었죠. 합의로 다 끝냈지만 나중에 그분이 교회를 짓는데 옆에 와가지고 자기는 교회가 안 지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것을. 결국은 교회를 잘 지었잖아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쓸데없는 곳에 돈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얼마나 좋지 않은 일인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 간에도 할 수만 있으면 재판정에 쓰지 않고 서로 잘 화해를 하고 타협을 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데 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잘못을 책망하고 질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서로 재판을 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최후의 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피하거나 반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땅은 하늘과 땅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때 불의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적이 있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이 어느 피조물도 결코 피할 수 없는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을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싸움을 붙여서 전쟁이 일었죠. 그런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원자탄 터뜨리는 거예요. 이 원자탄이 불이거든요. 이 불이 한번 터지면 이게 보통이 아니라 사람이 녹아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녹아버려요. 이 원자탄 전의 탄을 지금 러시아가 썼어요. 그 뭐냐면 산소가 있는 곳에는 불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몸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탄을 원래 이게 국제협약에서 쓰지 못하게 돼 있답니다. 근데 이 러시아가 그 탄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깡패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는요, 여러분들 지금 원자로 있잖아요. 이게 한번 터지면 그 피해가 막대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물 못 씁니다. 원자로가 터지면서 그 오염물이 밖으로 나가면 여기 우리 고리 원자력 발전소 옆에 지금 카페가 참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다 못 씁니다. 원자로 한번 터지면 그 주위에는 완전히 그냥 모든 물질이 원자에 노출돼 가지고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못 먹습니다.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한번 불로 확 태워버린다는 그런 날이 있다 그랬어요. 물로 한번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한번 쓸어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내시면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지만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참, 근데 이게 불로 심판하는 게 원자로예요. 이게 원자로 한번 터지면 지금 러시아가 막 겁도 없이 원자를 막 터뜨리려고 그래요. 체르노빌 같은 사건,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터치하는 게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습니다. 즉 겉에 나타난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속에 깊이 숨어있는 동기와 의도까지 보시고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최고의 재판장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들은 심판하실 마지막 날의 최고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대한 사도들이 놓고 벌이던 재판이 총대에 의해서 거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거부되는 어떤 재판의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공격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요 자기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환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어디를 가나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반대하고 싫어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가 무섭고 공격이 무섭다고 피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대로 하고 이유 없이 우리들을 공격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참 불쌍합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고 베레아에서 핍박받고 고린도에 가서 또 핍박을 받고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건지고 구하는 이 귀한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핍박받고 매질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가 되어서 바울을 대적하며 공격하여 그를 붙잡아서 재판자리에 끌어다가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요 아주 기묘합니다. 기기묘해요. 아니래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원래 약자와 강자 사이에 이 공정하게 심판을 해서 바르게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법의 정신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일찍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공격하면서 재판자리에 끌어다 놓은 것입니다. 교회 일을 가지고 하나님에 관하여 전혀 아는 것이 없는 세상 통치자들 앞에 바울을 끌어다 놓고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장이 잘 모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세상 법정에서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 재판에 붙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어떻게 여러분들 어느 신학대학에 재판 문제가 붙었는데 도리어 목사님들이 붙었는데 거기는 빼지고 도리어 다른 믿지 않는 변호사가 가서 막 재판장에 서고 변호를 하고 이런 것도 우스운 사건도 생겼어요. 고린도전서 6장 1절 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랬어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일을 재판해달라고.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좀 판단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큰 사건 속에. 거기에 또 뇌물을 쓰고 돈을 써가지고 이번에 신천지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신천지에 대한 판결이 뭐라고 나왔냐면 신천지가 은밀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신천지 교리를 전파한다는 게 그래서 뭐라고 판결 나왔냐면 은밀하게 들어가서 포교하는 것은 이건 불법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재판을 걸면 그 사람이 손해본 거 다 배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정식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판결은 참 좋은 판결이죠. 신천지가 처음에는 은근하게 싹싹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게 신천지구나 깨달은 다음에 거기서 돈도 투자하고 청준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했는데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다. 그것은 법정에서 그건 다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정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는 저도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 한번 나왔어요. 계속 문자로 신천지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서 아주 그냥 신천지 안 좋은 것 그것만 다 따가지고 이렇게 다 보냈어요. 요새는 이제 안 보내요. 아주 지독하더라고요. 그 어떤 여자분이 한 분인데. 자, 하나님의 일 때문에 다투다 못해 세상 사람들에게 내 보이면서 싸우리 하느냐. 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기심이 대단히 많은 어떤 마을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동네 한가운데 마을을 위해 싸우다가 전사한 영웅의 동상이 서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동상에 조각된 영웅을 너무 좋아하는 것에 시기심이 나서 밤마다 몰래 나가서 동상의 밑에 흙을 조금씩 팠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삽을 가지고 나가서 흙을 파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파내는 바람에 동상이 쓰러져서 거기에 깔려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에 끓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른 때는 자기들끼리 분파가 많고 갈등이 많더니 의로운 바울을 심판한 일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존경을 받고 진리로 인정을 받고 또 이렇게 귀히 여김을 받으니까 그걸 시기했습니다. 이 시기라는 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함으로 아벨을 죽이게 되죠. 시기심의 끝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외롭지만 악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외롭지 않습니다.
도적은 외롭지 않다고 하는 말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적질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을 칭찬하는 일에는 참여자가 적고 목소리가 작아도 남을 헐뜯고자 하면 여기저기서 거드는 사람이 생기고 동조자도 많으며 목소리도 큰 것이 보통이라 그럽니다. 아무개 참 못났어. 누가 한 소리 하면 여기저기 맞장구를 치면서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무개는 참 훌륭하네 그렇게 얘기하면 칭찬하며 입을 다물어 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가담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아프게 해주는 일이라면 어서 빨리 손을 떼고 반면에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며 돕는 일이라면 제일 먼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당시의 유대교는 로마 사회에서 공인된 종교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코 불법적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교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기심과 열등의식에 빠지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대하면서 세상 법정에 종교 재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엉뚱한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갈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갈리오는 이런 일의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처럼 문서상 딱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데려다가 그대로 재판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리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바르지 않다. 그래서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답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의 형인데 성품이 온화하고 교육을 많이 받았고 정의감과 행정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고린도에서 총독으로 통치하게 된 점잖은 정치인이었다 그럽니다. 이 총독 갈리오는 흥분한 유대인들을 조용히 시키고서 정치적인 법과 종교적인 법을 구분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정치적인 법과 종교적인 법을 혼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코로나가 발생할 때에 처음에 교회를 얼마나 망신을 줬어요. 언론에다 막 때려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교회를 치니까 정권을 바꿔버리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람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돼요. 인권을 보호하고 삶을 보호하고 또 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런데 이것을 막 뒤집어가지고 막 죄인 취급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 코로나에 걸린 분이 안 계시지만 지금 교회는 여기저기 다 걸렸습니다. 교회가요. 우리 교회 나오려고 했던 도시농촌 백필균 형제 교회 나오기로 했거든요. 사진을 딱 보냈어요. 병원에 있어요. 목사님 코로나 걸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못 나옵니다. 주일까지 이제 격리라고 한다는 것을. 근데 그뿐 아니라 지금 온 교회는요. 완전히 코로나가 딱 퍼져버렸습니다. 근데 그거 잘못했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걸리고 싶어 걸렸나? 저도 이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철두철미하게 방역을 합니다. 여러분 오기 전에도 제가 교회에 다 방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그죠? 조심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걸리면 자기만 힘들어져요. 자기가 힘들 뿐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주위의 사람까지 힘들게 해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방역을 하되 걸릴 수는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 걸린 다음에 은연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정죄시할까 봐 무섭다고.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뭘. 안 그래요? 지금 뭐 10명 중에 1명 다 코로나 걸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도리어 보호해주고 기도해주고 잘 빨리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갖다가 정죄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뭐 저주받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도 안 걸릴 수 있잖아요. 이번에 김호령 교수님 맞죠? 교육부 장관했던 그 장관께서 돌아가셨지요.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잘 해주면서 돌아가셨어요. 아주 원래 그 사람이 불교인이었는데 기독교를 개종을 해가지고 장관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복음을 잘 전하면서 마무리를 잘 하셨어요. 아주 귀한 분이죠. 그런데 그런 분도 암에 걸려요.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 못해요. 그냥 조심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살아갈 뿐이지 이 사람이 암 걸릴지 저 사람이 코로나 걸릴지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종교법이 이 세상의 법 위에 있을 때는 교황이 정치를 했습니다.
한때는 정치인의 법이 교회의 법을 지배하려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위기가 옵니다. 정치와 종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종교는 종교이고 정치는 정치입니다. 그때만이 종교는 진정으로 정치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정치화되면 그 종교 자체가 부패하기 쉽습니다.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려고 해도 그 정치가 썩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독 갈리오가 지혜로운 판단을 했습니다.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무슨 괴악한 행동이 있다면 내가 재판하겠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언어나 명칭이나 그리고 너희 종교의 문제에 관한 것이면 여기로 가져오지 말라. 너희끼리 가서 해결하라. 멋있죠? 재판을 또 하러 가져왔는데 가만히 문제를 살펴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니까 너희끼리 가서 해결해라. 그렇게 그냥 판결을 내려준 것입니다. 바울에게 무슨 부정한 일이 있는가? 없어요. 바울이 무슨 괴악한 행동을 했는가? 없어요. 바울이 무슨 반역적 가르침이 있는가? 없어요. 바울이 사회에서 부정한 짓을 하였거나 정말 괴상하고 악한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 재판장은 가만히 보니까 율법에 관련된 일이라면 내가 스스로 해결하라. 종교적인 일이니까 스스로 해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세속적인 재판장도 이렇게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내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의와 진리 속에 바로 거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갈리오는 율법에 나오는 언어 문제나 각가지 명칭들 그리고 구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라면 이방인들이 알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로마의 통치자가 상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갈리오는 자기의 재판 영역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내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부정한 일을 저질렀거나 괴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또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이상한 행동을 한 일도 없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비로소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외치고 가르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뇌물을 받은 일이 없었고 법을 어긴 일이 없으니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고 또한 오래된 전통에 대한 반발로 들렸고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린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거나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갈등이 생길 때는 참고 끈기 있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사도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인이나 도적이나 악행이나 이렇게 덕스럽지 않은 일로 고난을 받으면 안 되죠. 믿다가 핍박을 받는 것은 괜찮아요. 핍박을 받는 것,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실수해서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받을 수도 있지만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악한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탈법과 탈세 후에 문제가 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다거나 남의 돈을 갚지 않으면서 채권자를 욕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으로서는 결코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참으며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희한해요. 선한 일을 하면 꼭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데 꼭 그 간섭을 하지 않을 사람들이 간섭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고난을 잘 견디고 참아내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옥중서신을 쓴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넬슨 만델라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옥중서신을 쓰잖아요. 옥중에서 글을 남기잖아요. 근데 억울하게 갇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그 억울함 자체가 나중에는 복이 될 수 있어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억울함 당하는 것 때문에. 자, 의심은 대낮에도 검은 구름을 보지만 믿음은 한밤중에도 빛을 봅니다. 의심은 포장도로에서도 장애물로 고민하지만 믿음은 산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그럽니다. 의심은 한 발자국을 떼기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은 곳을 향해서 뛰어오른다 그래요. 의심은 즐거운 노래를 슬프게 부르지만 믿음은 슬픈 노래도 즐거운 것으로 바꿔 부른다 그럽니다. 또한 의심은 누가 믿겠느냐고 말하지만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소스테네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후임으로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회장장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스테네는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배신하여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소스테네를 구타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처치하지 못한 분풀이를 소스테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종종 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교회의 평안을 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받아줄지언정 서로 물고 먹으면 다 망한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남을 판단할 때 대개 자기 속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면서 스스로 재판관이 되지 말도록 권고하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대개 자기도 그런 판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요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남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같은 일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재판장이요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재판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최종 심판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의 이렇게 의사를 드러내가지고 확 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땐 잘 참아야죠.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여러분들 이 역사는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재판하고 계셔요. 옳고 그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받아요. 그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를 바르게 볼 것인가? 어떤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다가 큰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작가가 유대인을 600만 명 이상이나 학살한 히틀러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부드러움 때문에 결코 독일의 독재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그것은 오판이었습니다. 6살 된 아이가 학교에 선생님이 써준 쪽지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이 아이는 너무 미련해서 아무것도 못 배울 것입니다. 학교에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썼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발명왕이 된 토마스 에디슨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잘못된 판단 한마디가 어린아이의 앞길을 확 막아버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길을 열어줘야지 사람의 길을 자꾸 막으려고 하면 자기의 삶이 도리어 막히는 것입니다. 일본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7번을 조사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 속담에는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입은 옷을 보고 판단하지만 떠날 때는 그의 마음을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재밌는 얘기죠? 사람들은 옷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모를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속마음을 깊이 이해하라. 참 중요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걸 이렇게 끌어낸다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 재판관이 되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로 더불어 사는 것을 더 잘 배워야 된다.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인간관계가 뭐냐면 윈윈 전략이에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살아야 돼요. 근데 나는 살고 너는 죽는다. 이렇게 되면요 아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너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나의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조용히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권고하고 또 대화하여 이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결코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끼리 다투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시장터에서 싸움을 벌인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많이 모여들어 구경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천국 대서로 삼으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심판받지 말고 또 심판하지도 말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실수하면 서로의 앞길을 막아버리고 서로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의 산물이 그래요. 막 네가 나를 이렇게 해? 나도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으로 갖게 되면 서로 피해를 보고 물고 뜯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의 허물도 가려주고 또 그래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비판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서 보면 그건 하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고통을 당하니까. 당장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크게 바라보시고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생애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입에 뒀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한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판단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또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의를 위하여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희끼리 판단하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이 승리한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을 일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장 찬송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니 왕이신 예수여 앞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한 1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 하나님께 아뢰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합심으로 주의 일창하고 통성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옵시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힐데스 모험 교회를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녁에 갔는데 그 국제학교를 거기서 해요. 근데 이 교육관에서 말이죠. 어린 아이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샬라샬라 막 그 방언을 기도하는데 이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키우고 자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여튼 교회는 언제든지 기도 소리가 지하실이든지 본당이든지 기도 소리가 살아 있어야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시간을 내든지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내든지 낮이든 밤이든지 교회는 기도 소리가 계속 끊이지 않아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10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복음성가 109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 없고 가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평탄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은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 참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명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내 맘에 항상 계셔. 주여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